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 그리고 곧바로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이다, 방편문. 지금부터 2023년 1월 1일 완등록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완등록 오늘 네 번째 시간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육도만행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만행과는 상관이 없다. 육도만행은 모두 방편문 중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과 곧바로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매 시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 부처인데 다시 육도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만행과는 관계가 없다. 육도만행은 육도라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렇게 돼 있죠. 육도, 만행.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제도 쪽의 일이다. 육도 만행은 없다, 필요 없다 또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그래서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 그리고 곧바로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이다, 방편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면 중생이 제도되는 데는 방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중생이 제도되는데 방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방편이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고 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가리키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계속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도하는 걸로 필요하고 바로 그것을 뜻을 알아들은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은요, 한쪽에 치우쳐요.
한쪽에 왜 치우칠 수밖에 없냐 하면 이게 분별심 속에서 이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저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가 됐다는 병에 빠지고 또 단계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공부를 하는 분들은 우리는 몇 세세 생생을 거쳐야 뭐 아니면 몇 생을 거쳐야 깨달을 수 있다. 깨닫는다는 것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양쪽 다 잘못된 거거든요. 1초 직입 열애지라 그랬죠. 1초 직입 열애지. 순간에 열애지로 들어간다. 또는 색이 공이다 하면 색이 이미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런 말이고. 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십지 사과 이거는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그 보살 수행 계위죠. 계위 52계위 가운데에서 그 41 위에서 52까지가 이제 십지인데 근데 이 모든 단계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데는 1살, 2살, 3살, 4살 거쳐가죠. 그거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론 그것은 몸이지만 몸에 비유를 하자니 뭐 딱 맞는 것은 아니지,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10살이었고 분명히 자기가 20살이었고 자기가 분명히 30살이었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 10살도 사라지고 없고 20살도 사라지고 30살도 사라지고 없죠. 지금밖에 없죠. 물론 이것도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그런데 하물며 10살, 20살 거쳐온 그거 분명히 그때는 자기는 10살이었고 20살이었는데도 지금 보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10살, 20살, 30살 그런 걸 지나왔죠. 그러니 10살이었던 적이 20살이었던 적이 30살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자니 있었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은 흔적은 없고 없다고 하자니 분명히 그것은 거쳐왔고 원래 실상은 이렇습니다. 있다고 하자니 흔적도 없고 없다고 하자니 분명히 거쳐왔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말을 하겠죠. 생각으로는 아니 지나와서 지금 보면 없지만 그때는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전부 지금 하는 설명이고 실제로 내가 10살 지금 10살이야 분명히 자기는 그때는 10살이었잖아. 그때 20살이었잖아. 나 지금 10살이야. 나 지금 20살이야. 이게 어디 갔냐 이거지. 그거 어디 갔냐 이거 그거.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있다 없다 속에서 자꾸 싸우는데 있다 없다는 자체가 개념으로 나뉘어진 말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말도 없다라는 말도 그런 말로 즉 그런 분별로 말은 분별이잖아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게 이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이 뭐냐? 이것의 진실. 이 세상의 진실. 있는 그대로 원래 정확하게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있다는 말도 해당 안 되고 없다는 말도 해당 안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니 분명히 있는데 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러니까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흔적도 없이 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는 있다 소리지.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있다 소리지. 그러면 있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생길 수도 없고 있는 것은 계속 있어야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소리가 났으나 이게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가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게 아니고 현재도 찾아낼 수 없어요. 찾아낼 수 없다는 거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있어 확실히. 있다고 하자니 도무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 현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색즉시공이지. 항상 색즉시공이지. 과거도 색즉시공, 미래도 색즉시공, 현재도 색즉시공 똑같은 거예요. 현재가 있는데 지나가서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다시 생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가 1초 전도 흔적도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흔적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태, 항상 이래. 항상 이러는데 우리는 있다는 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 모든 괴로움은 있다는 병 때문에 있다는 병에 빠져 있어서 우리 중생들은 있다는 병에 빠져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순간순간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고 다 하는데 이것이 흔적도 없다. 찾아낼 수가 없다. 존재한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다. 존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먼지 하나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다고. 과학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증거로 얘기하자면 먼지 여기 있잖아요 하는 순간 그거는 땀 먼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먼지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요 할 때의 먼지가 아니잖아. 순간 땀 먼지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 먼지가 어디에 존재하나? 그러면 뭐 방금은 존재했잖아 이러겠지? 아무리 그 짧은 그러면 방금이 어느 순간인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짧은 순간은. 어느 순간이 도대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이에요? 좋아. 아주 짧은 순간. 그럼 그것도 또 더 들어갈 수 있잖아. 더 쪼갤 수 있어.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추상적이라고 사람들이 개념으로 막연하게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지. 이 순간에 해당되는 흔적도 없다. 못 찾잖아요. 어느 게 이 순간이냐고. 계속 더 쪼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순간이 어디냐 어디. 무한대로 쪼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순간이라는 거 말만 있지 실제로는 이 순간이라는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고 생각일 뿐이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존재하고 현재라는 것도 마음속에 존재하지 현재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똑같아요.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틀린 말을 그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틀렸으면 혼자 틀리면 되지. 왜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의 혹세무민하냐고. 지금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틀린 말이에요. 물론 현재를 살아라 한다고 여러분들이 현재를 사라집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저절로 그게 되지. 그렇게 내가 현재를 살아야지 한다고 현재를 사라지지나 되지도 않아.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현재가 없는데 무슨 현재를 사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죠? 또 누가 똑똑해요? 다 틀린 소리 하잖아요. 현재를 살아라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누가 그러냐고. 아 그래 현재를 살아야지 하고 바보같이 다 우르르 그렇게
우 따라가서 그렇게 마음 먹고. 예. 거기 이게 무슨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똑똑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장 기본이 틀렸으면 기본 위에 쌓아진 모든 것은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훌륭하게 쌓아서 열심히 멋지게 지어놔도 바람 불면 훅 다 날아간다. 그 비유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으면 안 날아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우리 아르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모래 위에 계속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누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멋진 집을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게 그거잖아요. 모래 위에 저렇게 멋진 집을 지어놨네. 모래 위에 멋진 집을 지어놓든 모래 위에 초가집을 지어놨든 훅 불면은 똑같이 날아가요.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은 벌써 집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걸 말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틀렸다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뭐 선 쪽에 공부를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좀씩 좀 생겨나고 있죠. 선 공부를 한답시고. 근데 실제로 선 공부 아닙니다.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선 공부 아니에요. 다 가만 보면 다 분석하고 되돌아보고 파악하고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무슨 선이에요. 또 법문 들었으면 그거 지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선이에요. 뭐 그래서 말은 선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라는 자체를 놔버려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자기라는 자체를 놓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단계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그렇게 가는 마음이잖아요. 가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안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놓았는데 또 속았다. 그 분별이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지. 예. 놓았는데 또 속았다. 이것도 분석한 거지. 내가 놓았는데 또 어떤 것은 놓는 거고 어떤 것은 속는 거다라는 게 자기한테 있으니까. 놓았는데 또 속았다. 그럼 다 분석하는 거지.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듣고 또 머리 탁 돌아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고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놓았다 잡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야겠구나. 그런 머리 쓰는 사람들은 더 아예 이 공부 시작도 못하죠. 머리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다는 뭐요? 어제라는 거를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지 않느냐. 참 별거 아닌 말 같죠? 근데 아무도 그게 안 돼. 흔적도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은 어제가 흔적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 같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지금 자기라는 자체가 방아차기 저절로 탁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어제를 살았는데 흔적도 없지 않느냐 해도 그게 그 말이 법문으로 자기 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다는 생각하고 또 지나가는 거지. 지금 자기가 다 무너져 내려 버렸나요? 그 한마디에? 그거 안 되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고 있는 거거든. 흔적도 없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 지금도 흔적도 없지 이러고 지나가고 지금 흔적도 없지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흔적도 없지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가볍겠지만 그거는 생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자기가 빠져버려야 된다. 자기가 밑으로 쑥 빠져버려야 된다. 자기가 밑으로 쑥 빠지는 게 아니고 법문 잘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법문 잘 듣고 분별 놓으려고 하지. 법문 잘 듣고 뭐 어떻게 하려고 공부를 잘 해보려고 하지. 누가? 자기가. 즉 아상이. 그래서 그런 자세로는 출발부터 틀렸다. 이거는 출발이 끝이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 일초즉입 열애지,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적일, 이 전부 다 뭔 소리요? 하나나 전체나 똑같다. 출발이나 끝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법문을 들음으로써 그 순간에 자기라는 게 쑥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법문 들어서 헤아리고 있잖아. 그렇지. 맞아. 뭐 그거는 벌써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다. 그거는 엉뚱한 데로 아무리 열심히 가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가서 도달하는 건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유의법의 문화는 그렇잖아요. 이 세간법, 분별 세간의 문화는 열심히 걸어가서 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기가 쑥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냥 전 지금 빠졌어요. 이건 빠진 게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는 제가 없는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지금 자기가 그냥 쑥 빠져버렸네? 자기가 빠진다는 것은 분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 지금 분별 안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분별 안 하는데요. 그거 누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아니 스님 말을 하자니 그런 거지 실제로 지금 제가 없는데요. 또 이렇게. 그건 말을 해도 믿을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야. 나 이런데 무슨 소리냐. 나 이런데.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 내 판단이 맞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내 판단이 맞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내가 쑥 빠져버리면 그대로 진리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분별 그거는 저절로 드러나 버리는데 저절로 나만 쑥 빠져버리면. 근데 나가 쑥 빠져버리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법문 잘 알아듣고 내가 공부 잘 하고 싶어. 내가 분별해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내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나만 빠져버리면 분별은 없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다. 불매인과가 된다. 인과가 역연하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예. 그런데 불매인과 매이지 않는다. 배가 고프든 부르든 먹었든 먹지 않았든 에 사로잡힘이 없다. 빠져들미 없다. 그런데 그 분별법의 이치상으로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 이치는 똑같아요. 무슨 부처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죠. 그런 신통력이 있을 것 같죠. 그게 부처가 아니라고. 먹으면은 배 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이 이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비었다.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이거는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 보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깨어나 봤어도 온통 분별에만 물이 들어있는 습 습 때문에 제가 말하는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법문 한마디에 자기가 쑥 빠져버리는 게 거의 잘 안 되잖아요.
또 가만히 자기도 모르게 또 헤아려서 듣고 있잖아요. 자꾸 그런다 이제 습관.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법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그래 알았어 그렇지 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근데 내가 평소에 속으니까 그 습관이 조복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습만 조복이 되면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번 쑥 빠져야 되는데 지금 한번 자기가 쑥 빠져버리는 게 장땡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뭘 하느냐?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래. 내가 생활 가운데서 자꾸 속아서 그렇지 안 속아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법문 들으면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안 속아야지. 참네. 지금 속고 있으면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왜 속아? 지금 안 속아도 생활 가운데서 될까 말까인데 지금은 전부 분별로 헤아려서 이해로 법문을 듣고 생활 가운데서 안 속아야지 하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생활 속에서 안 속아야지 하고 있어요? 안 속아요? 안 그래요? 응? 이실직고들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지금 그대로 쑥 빠져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도 생활 속에서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 정신 차리고 안 속고 살아야지. 이거는 지금 분별 속에 있는 거라고. 지금은 그러고 분별하고 있는데 분별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 생활 속에서 안 속아야지. 그 분별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습이 바뀌냐고요. 계속 이런 식의 습이 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반복해서 드리죠. 법회 시간은 유튜브 혼자 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법문 듣고 그렇지 하고 물론 많이 도움이 되지만 한계를 못 벗어난다고요. 그 한계를. 그런데 공부 시간에는 자꾸 말도 하게 하고 또 직접 참여하는 거 하고 자기 혼자 시간 될 때 이러고 생각으로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마음 자세가. 그리고 지금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법문을 듣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래 나 안 속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쑥 빠져야 된다고. 법회 시간은 지금 바로 자기가 쑥 빠져버리는 시간이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가 내가 온전히 빠졌다면은 세상 전체가 빠져버리는 거지. 왜 나가 곧 세상이에요. 나가 곧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빠진다는 건 세상 전체가 빠져버렸다는 거거든. 왜 이렇게 또 얘기하느냐. 저는 지금 제가 없어요. 제가 빠졌어요. 또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쑥 빠져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빠진다는 거는 가족이고 세상이고 통째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법회도 또 지나간다. 그러면 저녁에 다리 뻗고 울기라도 해야지. 내가 오늘도 또 이렇게 분별만 하다가 지나갔네 하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 하고 다리 뻗고 울어야지. 근데 울지도 않아.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룰루랄라. 법회 끝났고 오후에는 어디를 뭘 좀 해볼까? 왜? 공부는 다음날 또 하면 되지. 오늘 안 벗어났다고 끝인가?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근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똑같은 마음 자세로 또 임할 거라고. 그리고 분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계속 사방팔방이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사니까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이지 않죠. 정상처럼 보이지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괜찮아. 다 그러고 사니까. 그리고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또 좀 듣기 싫은 소리 들어. 그러면은 조금 그러다가 또 2시간 지나가면 끝나고 또 룰루랄라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 다 비정상이니까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자체를 인식도 안 해. 절실히 인식도 안 해. 이러다가 보니 22년이 다 갔어. 23년은 더 빨리 가요. 22년보다. 24년은 더 빨리 가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30년이다 할 겁니다. 분명히. 30년이다. 30년이란 거 좀 적응도 안 되죠. 2030년. 근데 30년도 10년은 더 빨리 갈 거거든. 그러면 2040년이다 이럴 거고. 그때 자기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게 내일 모레 일이에요. 내일 모레 일. 안 그럴 것 같죠. 2022년 1월 1일이다 한 거 조금 전에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2022년 1월 1일이다 하고 뭐 조금 지나서 무슨 대통령 선거한다. 그거 조금 전에 일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년 없어졌어요. 1년이.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이 공부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하겠죠. 그 지나간 거 그거 돌아보고 흐뭇해 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전에 공부 안 할 때, 뭐 다른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 때, 그런 때 비교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공부가 많이 됐다고 흐뭇해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에 비교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완전히 벗어나야지, 완전히. 남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 낫다 하고 속으로 흐뭇해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이런 법을 만났을 때에 되든 안 되든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는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완전히 나라는 이 업식, 나라는 이 분별심. 이거 속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지긋지긋해야 돼요. 벗어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죠. 똑같이 자기 자리에서 똑같이 자기 할 일 하고 사는데 마음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려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본전은 건지겠지. 다른 사람들도 대답 안 하니까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아니니까 하고 대답 안 하시죠?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야 됩니다. 저도 치가 떨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치가 떨리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이러고 이 나라는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래야 됩니다, 마음이. 스님 뭐가 그렇게 지긋지긋합니까?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뭐 만족하고 살아야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뭐 그럴 분들이 이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럴 분들이 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건 할 수 없고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부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은 자기보다 더 강한 부처는 없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인연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불편하게 사는 게 그거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지. 누구나가 불편해요. 이 80억 인구 중에 안 불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러고
남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아이고, 그래도 뭐 이 정도에 감사하게 살아야죠. 그 정도에 감사하게 살면 안 된다고. 아니, 무슨 조건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자기 속에, 자기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치가 떨려야지. 지긋지긋하다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뭐 외적인 조건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돈도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인물이 잘났을 수도 있고 못났을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잘 됐을 수도 있고 못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러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려야 돼요. 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말이에요. 그래야 벗어나는 쪽으로 자꾸 가져요. 물론 좋은 거 많겠죠,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잡고 있고 싶고 근데 내일 모레면 다 놓고 끝이에요, 끝. 그 성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왜 그 제자들에게 그 여자의 몸, 여자의 시신 죽어서 구더기가 들끓는 뭐 이런 거 보게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우리가 이 몸이 딱 죽으면은 숨 딱 떨어지면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물건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처럼 보이던가요? 그거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물건처럼 그러니까 훅 태워버리잖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태우고 귀하게 끌어안고 살아야지. 태워버린다는 것은 물건처럼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 목숨 딱 떨어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자면 목숨 붙어 있을 때에 이거를 갖고 살아도 여기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살아야 이거 하고 끝나도 그렇지. 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나? 어림도 없는데 어떻게 아유 오늘은 그래도 좀 더 집착하고 살고 내일 공부하지 뭐. 이번 시간에 대충 법문 듣고 또 지나가고 다음 시간이 또 있잖아. 이런 마음 자세로는 어림도 없고 내가 이 분별 속에서 사는 게 치가 떨려도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의지하고 사는 습관 때문에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고 한데 치가 떨려도 그 습관이 강한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뭐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되면 되죠. 변화가 되면. 지금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건 다 뭐냐 하면 그 십지라는 게 자꾸 나오죠. 십지라는 게 그 수행 계위 보살로서는 최고의 그 경지죠. 이 십지가 10개예요. 10개. 10개의 땅지자죠. 이제. 근데 10개의 단계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 못 외워도 되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해놨지만 이것을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자기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또 살아나고 분별심이 또 살아나고 하니까 이런 수행 계위를 나눠 놓은 거예요. 얼만큼 그 분별심이 살아나는 힘이 약해졌느냐에 따라서 이 수행 계위를 나눠 놓은 거예요. 얼만큼 약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것을 잡아버리면 그것은 지금 내가 빠져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이런 단계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언제나 지금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이런 단계 아닌 단계, 공부의 발전 아닌 발전이 되어진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습성이 녹아진, 섭습성이 약해지는 그거를 수행 계위로 나누는 거죠. 사과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거죠. 이런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일 뿐이라고 하면은 이 뭐 성공부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또 말로만 도인이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아니 어제가 그제가 그저께가 작년이 재작년이 그런 거 없어. 뭐 그런 게 없기는 왜 없어.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거 있어 라고 하면 그것도 분별에 떨어진 거지. 아무튼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는 이제 본래 분별 없는 우리의 원래 상태 불성 이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분별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느냐 이 법회에서는 어떤 약을 쓰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팔랑대는 사람들한테는 한 대 쥐어박아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때려도 안 아파야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야지. 그런 약을 쓰고 또 그냥 있다는 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 하나라도 찾아내봐라. 이런 약을 쓰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뭐 공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이 뭔데요 공이. 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색즉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색이 그대로 공이다. 그래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이해를 가지고는 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블랙홀이라고 하니도 블랙홀이라는 걸 상상을 하시겠죠?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다. 해탈이 될 수가 없다. 해탈이 무슨 뭐 거창하게 해탈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이대로 살면서 마음이 벗어나 있다. 마음은 아무 곳에도 집착이나 걸림이 없다. 집착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집착 없는 재미가 집착하고 사는 재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요. 집착 없는 재미가. 몰잠이라고 하죠. 가만히 먹어보면 맹물에 아무 맛도 안 나는 깨끗한 물맛이 다른 설탕물보다 기가 막히게 좋아요. 물론 물은 설탕물이 더 마실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거는 분별 없는 재미, 집착 없는 재미가 집착 있고 분별하고 그 속에서 아우 난 이것도 좋아하는 재미보다 실제로 겪어보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누구나가 똑같아.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몰자미의 맛을 별로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거 정말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 그냥 발주 노초 파남보의 맛만 먹어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하지 안 좋으면 왜 하겠어요. 부처님도 좋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응? 제가 그랬죠. 열반락이라고 한다고. 락자가 붙어 있잖아요. 즐거울 락자가. 막 즐겁고 좋은 집착하는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벗어난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대. 벗어난 즐거움은
매여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좋을 거 다 좋은데 마음의 매임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무슨 목석처럼 이러고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분별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뭐 잠시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불안하고 괴로울 때 많은데 이제 벗어나면 불안하고 괴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거운 거지. 예.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도 즐겁고 저래도 즐겁습니다. 요즘 하는 그거는 분별에 떨어진 얘기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예. 그러면 6조 단경은 6조 단경 아니죠. 완능록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